할렐루야. 아멘. 가수 모든 분들 주의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디도서와 디모데후서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폈는데 그 세 권의 책을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고요? 네, 목회 서신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목회하는 디도나 아니면 디모데에게 목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알려주면서 목회하는 두 사람에게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요 지침을 내려준 것을 목회 서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부터가 될 수 있겠지만은 옥중 서신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눌 텐데요. 옥중 서신이라고 한다면 감옥에서 옥중에서 쓴 글을 쓴 편지를 이야기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로 투옥이 되게 되었을 때에 자유로운 몸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새 집에 살아가면서 자유롭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삶 속에서 복음도 전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도 4권의 책을 씁니다. 그 4권의 책을 가리켜 우리는 옥중서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에베소서, 필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의 책을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4권의 책을 사도 바울이 어디서 썼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쓰게 된 책이다. 그래서 옥중서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옥중서신에 대한 부분 중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오늘은 그 가운데 제일 먼저 거론된 에베소에 대한 부분, 에베소서에 대한 부분을 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에베소서의 특징 중 한 가지는 디모데나 디도서에 대한 부분은 그 당사자에게 쓴 글이 되겠습니다만은 에베소서는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만을 위해서 쓴 글은 아니에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만 봐라라고 하는 목적을 두고 쓴 글이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또 다른 교회들도 이 책을 돌아보는 일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쓴 글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만을 대상으로 쓴 글이 아니라 그 주변의 교회 성도들도 같이 돌려보면서 유익함을 갖게 하는 그러한 내용의 책이 바로 이 에베소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는요, 그 에베소라고 하는 터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튀르키예라고 하는 나라가 되죠. 이 튀르키예라고 하는 나라, 터키에 있는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목회하는 이들을 위해서 또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을 위해서 쓴 글이 되겠는데요. 당시 에베소서는 여러분 젊은 친구들은 잘 알 수 있는 단어일지 모르겠어요. 다이아나라고 하는 이름 혹시 알아요? 옛날 무슨 뭐 게임이나 이런데 다이아나 그런 거 안 나오나? 다이아나라고 하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신전. 다이아나라고 하는 것은 로마 이름의 명칭을 딴 거고요. 그리스라고 하는 명칭을 딴 것은 아테미, 우리가 잘 아는 아테미 여신, 말 그대로 가슴이 수십 개 달려있는 여신, 그것이 이제 아테미 여신인데요. 이 아테미 여신이 에베소에 크게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 에베소에서 3년 동안 그 전초기지를 삼아서 에베소 지역은 물론이지만 주변에 복음 전도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아뎀이라고 하는 이 신상을 만드는 은장색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큰 곤욕을 치르게 되고 이후에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되는 부분이 주어지게 됩니다. 아데미 여신이 가슴이 많은 여신이라고 했듯이 그 이름은 뜻은 풍요의 여신이라 그래요. 풍요의 여신, 사랑의 여신, 아니면 전쟁의 여신, 좋은 것들은 다 붙여 있는 여신이 되게 되는데요. 이 아데미 신전은요, 그 고대 세계의 7대 불가 사이에 7개가 있는데 그 중에 1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적어왔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똑똑해서 다 아시겠지만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드러나 보세요. 올림피아의 제우스상, 로더스의 거상,
지금 이야기하는 아담의 신전, 마우솔로스 영묘, 또 알렉산드리아의 등대, 기자의 대피라미드, 바빌론의 공중정원 아시는 거 있어요? 피라미드는 그 피라미드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고대의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이런 것들이 이제 담겨져 있는데, 그 중에 아담의 신전이 포함되었다. 그 정도로 아담의 신이 크게 어떻게 지었는지 모를 정도로 엄청난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다. 아담의 여신은 기원전 307년에 지어졌다라는데요. 어쨌든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다 잊어먹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 아담의 여신을 섬기는 그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목회를 했다 그랬어요. 에베소에만 중점으로 한 게 아니고 에베소에 머물면서 에베소를 거점으로 해서 주변의 많은 도시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전도 사역이 3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를 살펴보게 되면 에베소는 크게 두 가지가 나뉘어져 있는데요. 전반부는 교리편, 후반부는 교훈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반부는 뭐라고요? 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고, 교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교훈에 대한 부분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전반부와 후반부, 전반부는 교리편, 후반부는 교훈편에 대한 내용이 있지만은 오늘 전반부에 포함되어 있는 오늘 본문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이 복음의 말씀, 이 말씀,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잘하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이 제목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로 표현된 일들이 성경에 몇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로 표현된 것 뭐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구원에 대한 부분이 있고, 또 믿음도 역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 선물된 부분은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얻는 게 아니라 주는 자의 전적인 그 마음가짐에 따라서 그네들에게 함께 제공되어지는 것을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는 자의 능력에 따라서 선물의 사이즈가 크고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제목 속에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나눴습니다만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으며,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반드시 명하고 있습니다. 죽은 존재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허물, 뱀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정도, 정로, 바른 제 길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허물이 되는 것이고,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표현된 관역에서 화살이 빗나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간 삶들을 살아가고 있다. 이거는 뭐라고요? 죄. 하나님의 정로의 길이 있는데 그 길에서 벗어난 삶을 뭐라고 한다고요? 허물. 그러니까 허물과 죄, 이 두 가지는 삶이 그렇게 반대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죄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갔다라고 하는 것이니만큼 우리의 삶이나 생각이나 모든 것들이 그릇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데려지는 것이 허물과 죄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한 가지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은 상태가 되었다라고 주님께서 단정지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죽었던 너희들. 이 죽음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잘 알 수 있듯이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째는 무슨 죽음? 육신의 죽음. 육신의 죽음은 더할 것 없이 다 죽는 죽음을 이야기해요.
두 번째는 영의 죽음이에요. 영적 죽음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호흡하며 살아있지만은 그 영이 죽은 것을 이야기해요. 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영이 죽은 상태. 그러니까 너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상태, 영적인 죽음의 상태가 지속되면 지속되는 와중에 그가 죽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지옥이라고 하는 영원한 죽음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죽음에 하루가 있던 와중에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지옥이에요? 천국이에요? 또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네. 자기를 적용해서 하는 거 아니야? 하루라도 주님께 영적인 부분에서 떨어져 있는 상태에 죽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크게 얘기해봐. 떠올려요? 어디 간다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자기가 자꾸 적용될 것 같으니까 이게 좀 봐주면 좋겠는데 이게 봐주는 건 없어요. 성경에는. 하루라도 영적인 단절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가 죽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지옥이에요.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잡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자신에게 주어진 결과를 초래한 부분이니만큼 이 사람에게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 혜택되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하는 단정되어 정제된 부분의 일들은 영적인 일들의 영적인 죽음에 대한 부분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영적인 이 죽음에 대한 부분을 제시한 와중에 이네들을 하나님께서 그래도 한 번에 더 기회를 주시고 영적인 죽음 상태에서 영원한 지옥인 영원한 죽음의 상태로 이끌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득이하게 부랴부랴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범죄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들은 화양검을 통해서 즉 천사들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가시를 박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생명나무 가시를 따먹게 되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얻게 되는데 죄를 얻은 상태에 생명가시를 따먹으면 죄의 상태에 영원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 그 사람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기회를 더하시기 위하여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부득불 부랴부랴 선사들을 통해서 화영검을 통해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두 그루의 나무 실과 중에 생명나무 실과를 막았습니다. 죄의 상태에 그 실과를 따먹어 영원한 죽음의 상태가 되어 멸망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아담과 하와 이후에 사랑하는 자손들에게 후대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을 하시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죽음에 대한 부분은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제시한 미지의 땅 가나안 땅으로 나가게 되잖아요. 그럴 때 하란이라고 하는 곳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을 나가게 되는데요.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은 곳으로 표현이 됩니다. 데라가 죽은 상태가 되어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를 두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표현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실상은 나이를 따져보게 될 때 아버지 데라는 실질적인 육적인 죽음을 당한 상태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아버지 데라가 죽은 상태로 표현되었을까? 말 그대로 아버지 데라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데라를 죽은 상태로 두고 아브라함은 또 다른 이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이미 우리에게 결론지어 말씀하고 계실까라고 한다면 몇 가지 이유가 본문 속에 담겨져 있어요. 2절에 보게 되면 첫째는 뭐냐, 세상 풍조와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기 때문이다 했어요. 하나님을 당연히 따르고 하나님을 당연히 믿어야 될 우리들이 세상 풍조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기 때문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가 되었다라고 전제 속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단.
성경은 사단을 가리켜 몇 가지로 표현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공중 권세 잡은 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두 번째 요한복음 16장 11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 세상 임금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 이것을 말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그림으로 표현한 일들이 있는데, 그림으로 표현한 이 일들은요 사단을 형상화한 용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용, 뱀, 이것은 사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용 꿈꿨다, 뱀 꿈꿨다 라면 좋은 것 같지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보게 되면 좋은 꿈이 아니에요. 무슨 꿈이라고? 사단의 꿈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 불교 나아가서는 그 절간에도 가게 되면 대체적으로 그림에 동물의 그림이 뭐예요? 이 용이잖아요. 용. 자신도 모르게 부처를 섬기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용을 섬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사단을 섬기는 존재의 삶들을 살아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에 이 사단을 가리켜 용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용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좋지 않다. 그래서 깍두기 아저씨들이 대체적으로 몸에 뭘 그려요? 몸에 용문신을 많이 하고 다니잖아요. 뭐 좀 심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용문신하고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뱀문신하고 어떤 사람은 지렁이 문신하면 벌써 티가 나는 거 아니야? 지렁이 문신 하고 싶어요? 자, 이렇게 사단을 가리켜서 공중권세자 잡은 자, 이 세상 임금으로 표현하게 되는데요, 사단이 공중권세 잡은 자로 표현한 내용 중에 예수님을 3번 시험하는 과정이 광야에서 있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한테 사단이 직접 이야기하는 내용을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마태복음에는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예수님한테 준다는 거예요. 사단이 어떻게 하면 준다는 거예요. 맛있는 거 사주면? 그럼 어떻게 하면 준대? 자기에게 절을 하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이미 나에게 넘겨준 바 되었고 내 것이 되었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너한테 줄게. 사단이 예수님한테 이 부분을 준다는 거예요.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데 맞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아담과 하와의 선조들로 지어진 원죄로 인해서 결국 이 세상이 사단의 것이 되었다라고 표현된 부분인데,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우주 만물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사람을 표현하는 내용이 성경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단의 종노릇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 모든 권한을 내가 네게 주겠다, 나한테 절을 하게 되면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이 틀리다고 한다면 무슨 쓸데없는 소리냐라고 사단아 물러가라 할 텐데 예수님이 그 말씀은 하지 않았어요. 이걸 유구무원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인정하는 부분이거든요. 대신 주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사단을 징계했던 부분이 성경에 담겨져 있다 그 말씀이거든요. 두 번째는요, 3절의 말씀 보게 되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좀 전에 말씀드린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우리가 물려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예요.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우리의 선조가 죄를 지었고 우리는 그 피를 물려받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이미 원죄의 피가 내 피에 흐르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돼요. 예전에 과거 노예 종노릇 하던 사람들, 노예 아니면 종노릇 하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과연 그것이 인정될 수 있겠느냐. 오죽하면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으로 부르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일 표현에도 있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게 아니라 죽었던 우리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된 부분이 그래요. 어느 날 에덴 동산에
그 중심 중앙을 돌아다니는 하와에게 사단이 뱀으로 해서 공략을 하게 되고 질문하죠. 하나님이 정말 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시간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하와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야. 다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어. 에덴 동산 중앙에는 두 그루가 있다 그랬어요. 선악과 실나무하고 생명과 실나무 두 그루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생명나무 과실이고 막으셨던 것은 선악과 실이거든요. 선악과 실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걸 따먹는 날에는 하나님의 죄가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굉장히 희석을 시켜가지고 맛이 없는 그러한 일들과 같이 죽을 것이다, 죽을 수도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 아니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결국 따먹어요. 그 말씀을 무시하고. 그래서 결국 그들이 죄를 얻게 되잖아요. 죄를 얻었던 것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게 되었다. 그 이전에만 해도 사람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말 그대로 생명나무 가시를 따먹으면서 영생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는데 이 죄를 가지게 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신 것이 뭐냐? 사람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징계로 내렸습니다. 너나 올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남자에게 징계하는 것과 여자에게 징계한 것이 좀 차이가 있어요. 남자에게 징계한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평생 동안 영원토록 뱀과 싸우는 거예요. 뱀과 싸우도록 했습니다. 뱀은 사단을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사단과 영원토록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뱀과 영원토록 사단과 영원토록 싸우게 되는데 사람은 이 남자의 후손은요 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고 또 뱀은 사람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뱀은 사람의 뒤꿈치를 물잖아요. 그것을 상하게 한다. 그런데 치명상을 입는 존재가 누구냐? 머리가 짓밟히게 되었던 사단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 사단이 주님의 후예들 예수님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남자에게는 또 한 가지 평생도록 땀 흘려가며 일을 하게 하는 부분이 주어졌어요. 두 번째 여자에게는요 그 아이를 출산할 때 고통이 크게 더하게 되는 징계가 주어졌습니다. 그 전에도 고통은 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고통이 크게 더해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이들을 출산할 때 옆에 있는 남자들, 부인들, 남편들 머리끄덩이 땡겼어? 안 땡겼어? 안 땡겼어? 우리 친구하고 오신 분들 뭐 때문에 그렇다고 머리끄덩이 땡기는 사람도 많이 있다 그래요. 그만큼 고통이 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나게 되면 다시는 또 아이 난다요? 안 난다요? 다시는 안 난다 그러거든. 이게 이제 사람이 세월이 좀 지나가면 고통을 잃어버려요. 걔가 또 둘째도 낳고 셋째도 낳고 넷째도 낳고 일곱째도 낳고 그렇게 낳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일들이 그저 결국은 우리가 원죄라고 하는 아담과 하와의 선조가 지어진 범죄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선하게 살아간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따라갈 수 없는 존재가 되고 이미 원죄라고 하는 죄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 같이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생은 원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몸에서 태어난 게 아니다. 아니 목사님,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잖아요. 사람한테서. 아니 그게 아니라 이 남자라고 하는 요셉의 피가 그 가운데 흐르게 되었다고 한다면 역시 예수님도 죄의 출생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의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주님이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이와 같이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는 것과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과 큰 차이가 있듯이 오늘 우리가 1절의 말씀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기도해야 할 때 보게 되면
우리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십자가를 대신하여 주심으로 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 정령 죽었던, 이것이 틀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죽은 상태의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죽은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4절과 5절의 말씀 보게 되면 살리셨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살리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죽도록 멸망당하도록 영원한 지옥에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그 말씀입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래서 주님은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또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 보게 되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아니하실 리가 아니요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냐?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대하여 긍휼과 사랑의 풍성한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이 잘 아시니만큼 대신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담당하게 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 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게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죽었던 우리들, 회생할 수 없는 우리들, 다시금 살아날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토대로 해서 사랑하는 독생자들 예수들을 십자가에 메어주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와 선물은 같은 맥락인데요, 값없이 받는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노력해서 수고해서 얻은 대가를 은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거는 보수죠. 내가 한 만큼 받는 게 보수인데, 은혜라고 하는 것,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것을 은혜요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5절의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8절 이하에 보게 되면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유가 뭐냐? 8절에 보면 첫 번째, 이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구원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구원을, 자신의 생명을 영원히 살 수도 있게 하고 못 살 수도 갖고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는 건가요? 그건 없다,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 보게 되면 우리의 행위에서도 난 것이 아니라 그래요.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나름대로 애써서 얻은 게 아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행하는 윤리적인 그런 노력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선을 많이 행했다든지 구제를 많이 행했다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게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해서 어떤 노력을 해서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는요, 전적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은혜를 얻게 되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이 아무에게나 다 적용되는 거냐? 아니요, 믿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다.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너무 쉬운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죄를 많이 지었는데 어떻게 믿음 한 가지만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름대로 애도 써야 되겠죠. 아니요, 애쓰지 않아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나 저기 산과 산을 연결하는 그 나름대로의 많은 그 기계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거 만든 건 아니에요. 우리가 돈 들인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단지 그거를 이용하려면 티켓을 산다든지 아니면 들어가서 몇 층을 누른다든지 잠깐의 그 부분만 하면 수십억의 비용이 들어간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쉽게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생명을 십자가에서 주셨지만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한 가지만 가지고도 대신 죽음을 당할 필요가 없고 은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잘 아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목사님 뭐 하는 얘기 자꾸 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독생자들 예수들을 통해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도록 허락하셨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이 대신 죽도록 하셨어요? 또 모르는 거야 이제. 왜 죽이셨냐니까. 예수님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그냥 여러분 지식으로 잘 알고 있는 거 얘기하면 돼요. 구원 뭐 이렇게 어려워. 우리를 뭐 하시게 하기 위해서? 이거 몰라? 뭐 희한한 얘기를 자꾸 하려고 그래. 네? 우리를 뭐 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독생자들 예수들을 십자가에 대신 형벌을 당하시게 하신 거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는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마지막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 뒤에 말씀 보게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반드시 따라 그리스도의 살아서 하나님을 위하여 책임지는 이는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사 우리로 그 가문에서 하게 하라 하시느니라. 아멘. 자, 첫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을 따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당하는 형벌을 당하신 십자가의 그 은혜는 첫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다 하는 말씀이죠. 그 두 번째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두 번째는 뭐라고요?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데만 목적을 두고 거기에만 신경 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두 번째 목적이 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들을 대신 형벌을 당하게 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게 한 이유는 첫째는 구원을 너희들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땅에 삶 살아가면서 선한 일을 많이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 이후의 구원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살아생전에도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선한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씀. 지난번에도 선한 일에 대한 말씀 나왔잖아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선한 일을 하는 이유는요, 선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예수 그들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삶 살아가면서 선한 일을 많이 행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배신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욕된 삶들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전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누구한테 먼저 인정받아야 된다고요?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 전에 또 누구한테 먼저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요? 가족에게 인정.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인정 못 받는 사람이 먼데 있는 사람들한테 인정받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은 나를 잘 알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을 수 있지만, 먼데 사람은 날 잘 알지 못하니까 인정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니다. 첫째는 내 가족에게 인정을 받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그래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형식적으로 외적으로만 잘하기 때문에 그래요.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아첨하는 사람들처럼 형식적으로만 잘하니까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 말씀. 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면적인 삶을 살아가야지 외면적인 삶들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 즉 내적인 삶들을 중요시 여기고 살아가야지 외적인 일들의 삶을 중요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사람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그래서 과거에 일곱 지사를 선택하는 데에도 기준점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오늘 말씀과 비슷한 내용이 뭐가 있어요?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사람을 안수집사로 세우는 거예요. 맨날 옆에 사람하고 싸우고 멱살 잡고 코피 터지고 멍들어서 데리면 그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사람은 안 돼요. 왜? 사람들한테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서 아둘람 교회를 다닌다면서 맨날 주변 사람들한테 욕먹으면은 아니 여러분은 좋겠으면 저는 좋겠어요? 안 좋지. 아무개 거기 교회 이런 권사님 있지? 이런 장로님 있지? 있어요. 그거 참 귀하다. 참 대단하다. 우리 그 임신노예가 있어서 서장로님하고 같이 가. 김성년 목사님이 장로님 수고 많으시다. 오늘 가서가 아니라 들어본 바 본 바 참 인정하는 그 모습 같이 보는. 그럼 내가 옆에서 이때 좋잖아 그게. 아이고 장로님은 그따위 신앙생활이야. 그러면 내가 얼마나 민망하겠어. 그렇지 않고 그렇게 주변 사람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면 귀한 거잖아. 이런 일이 안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조심하고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이 우리가 이 편지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무언 중에 우리는 내 삶 속에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편지. 주변 사람이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읽는다는 거야.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저런 사람이구나. 때로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감동을 받기도 하고 손가락질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바깥에 나가서 맨날 욕이 나오던 먹고 그냥 맨날 싸우고 멍들어서 오게 되면 이빨 부러져 가지고 오면 그 여러분은 아유 우리 목사님이 참 대단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겠어? 응? 왜 여기 나가서 있다가 조금 뭐 그냥 멱살 잡고 싸우게 되면 우리 목사님 참 잘하신다 그러겠어? 절대 그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주님은 그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원하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이것은 성령의 은혜와 도움과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삶들을 살아가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삶들을 살아간다고 하면 당연히 성령의 뭘 맺으며 살아가겠어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과나무가 내가 사과 열매 많이 맺어야지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성실하게 그냥 영양가 있는 고름 쫙쫙 빠리고 그냥 살아가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는 거예요.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살다 보니까 열매가 달리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아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자연적으로 무슨 열매가 달린다? 성령. 유현이 권사님 너무 이쁘네 보니까. 유 권사님 무슨 열매를 맺으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똑바로 얘기해. 목소리 크잖아.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있는데 알아요? 그냥 아는 것만 대충 얘기해. 다 몰라도 돼. 실학이 있고 또 그냥 한 가지씩 해봐. 권사님이 한 가지씩만 얘기해봐. 철제도 있고 9가지가 있어. 사랑도 있고 충성도 있고 온유도 있고 절제도 있고 다 있어. 9가지. 근데 성령의 9가지가 있지만 또 같은 내용의 3가지의 열매라고 하는 빛의 열매가 있어요. 이게 뭐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3가지의 열매가 있어서 도합 몇 가지 열매? 12가지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강줄기 좌로 우로 12가지의 실과가 사시사철 맺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추운 겨울이나 뜨거운 여름 일기에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대하며 삶 살아가게 되면 더운 여름 일기에도 추운 겨울 일기에도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 지으면서 예를 들어 과실을 심었는데 과실나무가 주렁주렁 과실을 많이 맺으면 농부가 기분이 좋겠어요? 승질나서 잘라버리겠어요? 잘라버린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 고기 잡는 어부가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탁 던졌는데
수많은 고기가 그물에 잡혔으면 기분이 좋아요? 그물을 찢어버려요? 좋아요. 자, 좋은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내가 너희를 위해 험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기 위해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형벌을 받게 함으로 십자가를 지게 한 거예요. 너희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 또 한 가지는 그것만으로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를 진 게 아니야. 너희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야. 선한 일을 하게 하는 것. 항상 내가 삶 살아가면서 주님 나라의 대사와 같이, 대표와 같이 사람들한테, 아는 사람들한테만 아니라 모르는 사람한테도 주님의 믿는 백성답게, 아둘람교회 다니는 주님의 직분자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흠이 잡히지 않고 책이 잡히지 않다. 그래서 성실히 사람들을 대하며 말할 때도 거짓 없이 성실하게 이야기하고 거짓 없이 성실한 삶들을 살아가는 것. 이렇게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삶 살아가는 그 자체가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주렁주렁 성령의 12가지의 실과를 맺으며 삶 살아가게 되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게 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바라볼 때 흐뭇해 하시겠어요? 징계하시겠어요? 흐뭇해 하시고 흐뭇해 하시는 것만큼 은혜를 더하실 것이고 복을 더하실 것이고 주님의 나라에서는 상급을 더하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구원만 생각하니까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삶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별스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그래서 항상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도 화가 날 때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이치에 어긋나는 부분도 있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다 그렇게 대하지 않아요. 주님을 믿는 그것도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맨날 멱살 잡고 싸우면 되겠어요? 그거?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동일한 생각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목사와 같이, 내가 장로와 같이, 뿐만 아니라 권사와 같이,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파송받은 우리가 대표자와 같이 주님의 이름을 대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고, 그러다 보니까 인내하고, 그러다 보니까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들을 주님께서 손해봤더니 멍청한 놈아, 어제 운동하다 보니까 자기 며느리가 자기 엄마가 그렇게 시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이제 그런 얘기,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자식이 그냥 결혼해가지고 그래서 뭐 자기한테 의논도 없이 첫째 아이를 띄었대. 며느리가 그렇게 될 때 빨리 좀 그만 헤어져라라고 했는데도 또 축자사도 해가지고 그런데도 또 결혼했는데 지금 보니까 아주 얼마나 손해가 되고 한심이 되고 얼마나 속상한지 이놈의 자식 헤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않구만. 이런 얘기를 쭉 해. 나하고 이제 걸음걸이가 조금 비슷해서 그런지 들어가면서 조금 얘기를 듣는데 좀 더 들어야 되는데 너무 마음 아픈 얘기라서 지금 지나쳐 갔는데 참 그런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사울과 같이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진 것을 참 후회한다. 에휴, 너 때문에 내가 죽은 게 참 안 됐다. 생각해서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 진 게 참 흐뭇하구나. 내가 참 잘 줬구나. 이런 고백과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말씀을 들으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기 위함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선한 일도 행하기 위한 목적 가운데 십자가를 진 내용을 꼭 기억하시면서 선한 일을 다 감당해야 돼. 선한 일 속에 주어지는 성령의 은혜를 주렁주렁 내져가며 우리를 키워가시고 양육하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에게 큰 기쁨을 선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